안녕하세요. 마음의 창입니다. 오늘은 2월 1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 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. 본문은 마태복음 2장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.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? 아, 예, 정말 또 특별한 명절을 보냈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내셨는지요? 예,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번에 고향 방문이 조금 아주 적었습니다.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. 네. 또 가족들 이렇게 만나는 또 인원수나 이런 면들이 좀 적절하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는 교회와 함께 이래 시간을 보냈고요. 네.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안부나 소식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네. 이 명절 전에는 또 사역자님들의 금식 기도회도 있었죠? 네. 저희들도 한 이틀 꼬박 금식을 했는데요. 뭐 배 고픈 것은 그렇게 많이는 못 느꼈는데 물론 배는 고프죠. 근데 한 이틀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정말 이 인생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네. 한 2, 3일 굶으면 그냥 다들 그냥 힘이 쭉 빠져가 있고 다 똑같아지죠. 네네 정말 그리고 막 뭐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거 소도 한 마리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 한 그릇 딱 먹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에 특히 이번 명절은 온라인으로 목사님 모시고 윷놀이 대회를 했습니다. 네.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유익하게 사용되는데요.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준비해서 한 행사가 12가지였습니다. 네. 그게 그냥 조그만한 행사가 아니고요. 대외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이런 프로그램 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많이 돼 있는데요. 정말 놀라웠습니다. 그리고 네. 이번에 목사님 모시고 그 윷놀이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아주 특별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막 집집마다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고 또 노트북 카메라를 비추고 또 유판도 비추고 또 실제로 또 말이 가는 그 화면도 비추고 했는데 의외로 형제 자매님들이 막 즐거워하시고 열정적이고 특히 함께했던 가족들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을수록 앞뒤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러나 시간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또 아니면 물질적으로든 무언가 조금 소유가 있다면 자꾸 그것을 근거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고요.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나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가게 되지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자꾸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자꾸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. 우리가
좀 어려운 시절에는 뭐 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죠. 네.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 아주 두꺼운 외투를 준비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추위에 대비해야 하니까요. 심지어는 안에 내복까지도 입고 또 바깥에는 아주 두터운 파카나 또 그 외투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. 그것은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. 그러나 저도 제가 자동차가 생기고 나니까 옷이 가벼워지더라고요. 네. 왜냐하면은 뭐 그냥 바깥에 오래 있을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많지 않고 또 이동할 때도 따뜻한 히터가 있는 그 자동차 안에 있으니까 굳이 따로 내가 막 뭘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요. 사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.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하나하나 다 내가 나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죠. 네. 내 노후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척 두려워졌다.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의 기도 또 그때의 간증을 하셨는데요. 형편은 내 눈앞에 훤한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. 예, 정말 목사님께서 야,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을 때 꼭 하나님이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졌다고 하셨는데요. 그래, 박 목사, 네가 네 노후를 준비한다고? 그러면 내가 너 안 도와도 되겠네? 이런 음성이 들렸고 목사님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. 네. 아닙니다, 하나님.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,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목사님의 삶은 처음부터 구원 받으시고 난 이후 또 선교학교 훈련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살아오신 삶이지 않습니까? 악곡동에서 또 장팔리에서 군대에서 김천에서 대구에서 정말 주옥 같은 그 수많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간정들 또 하나님만을 구하고 기다리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얻으셨던 그 삶이 지금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는 이 일을 하는 기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한다.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진다.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요. 사실은 뭔가 조금 내 보기에 괜찮아 보여서 내가 그걸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보화가 되시고 또 우리의 정말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 네.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인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? 예, 마태복음 2장은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참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. 사실 목사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목사님 이번 주 설교의 가장 포인트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이끌어 주셨다. 네. 형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은 참 어려움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참 막연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너무 세미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. 특히 이제 제 마음에 그 말씀 속에서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
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고요.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들의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네. 그러나 정작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. 만나기를 원했고 또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만나고자 한 어떤 그 목적,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. 네.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 좋은 삶을 뒤로하고 자기를 위하여 나신 생명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먼 여행을 감수하면서 찾아왔고요. 또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그 양떼들을 들에 두고 아주 빨리 베들레헴에 와서, 사실은 뭐 베들레헴이 좁은 곳은 아니거든요. 거기에서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런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, 또 정말 그 예수님을 얻어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.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, 네.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자기 원하는 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마음이 아닌가.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. 참 그런 부분을 목사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. 또 두 번째로는 그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. 이번에 특히 마음에 인상 깊게 와 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가지고 왔었다는 겁니다. 네. 사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. 뭐 왕으로 오신 예수님, 그래서 가장 적절한 그 예물이었다. 또 정말 그 몰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고, 또 유향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생명이 대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기쁨의 소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. 저는 이번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황금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이 애굽으로 피신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도 또 교통비도 아니면 또 말이나 나귀를 살 수도 있었고,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진짜 그렇다. 정말 하나님 너무 세미하게 그렇게 준비하셨구나. 네. 그러시면서 실제로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이끄셨던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네. 하나하나가 정말 그 목사님의 사역 속에,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마치 동방 박사를 통해서 황금을 준비하셨듯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은혜로 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셨던 그 간증들, 참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이번에 이 가나에서 선교하시던 이장윤 선교사님께서 지난 2월 11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. 선교사님이 걸어오셨던 길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그 우리 이장윤 선교사님 60세에 선교를 나가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. 사실 제가
가나, 서부 아프리카, 또 동부 아프리카, 아프리카에 제가 캠프도 또 집회도 또 목사님 캠프에도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. 그 가나 그 대통령님께서 구원 받으실 때도 제가 그 캠프에 함께 했었는데요. 그러셨군요. 그 영부인님 오셔서 목사님 만나 뵙고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시고는 네. 바로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네. 하셨고,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으신 그 감정은 정말 기적 같고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. 그때 제가 가나에 갔을 때 우리 이장용 선교사님 계시는 그 교회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. 네. 정말 그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신데도 온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이렇게 마음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,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그 우리 장용 선교사님을 온 마음으로 또 따르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 정말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 전도자의 삶이 아니신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. 또 사실은 그 지병으로 그 이렇게 청각을 상실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이런 장애가 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. 우리가 장례식 때 그 우리가 그 회고 영상도 봤지만 정말 선교사님이 가지신 그 마음, 또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고 또 그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. 네.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.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? 네, 사실 그 이번 주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. 내 삶이 그랬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성교회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.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복음의 귀한 이런 역사들, 그것은 바로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고 또 간증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것보다도 정말 목사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복음과 하나님을 가장 큰 보배로 마음에 두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당신을 드리고 발을 내디디실 때 하나님이 모든 부분으로 종을 이렇게 복되고 너무 놀랍고 아름답게 이끄신 것처럼 저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렇게 이끄시리라 생각됩니다. 네.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